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천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감동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솜씨가 가득한 이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어둠이 대적하듯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와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죄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빛을 공격하고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이 빛과 어둠이 항상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어둠과 빛은 항상 싸우고 있고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빛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의 그런 권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잔인한 그런 명령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의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누르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용수철을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듯이 이 죄악의 본성은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튀어나오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빨이 지금은 비교적 가지런한 편인데요, 제가 이빨이 참 옛날에 못생겼습니다. 이빨이 참 못생겨서 교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표가 납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교정을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저희 집에서 안 된다, 그 이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교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교정을 했는데요, 제가 교정을 했는데 이제 지금 되면 한 30년 가까이 되죠. 제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얼마 전에 큰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제가 귀한 친구가 놀러 와서 제가 한번 고기를 한번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 고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고기를 먹다가 이빨 교정한 것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정한 게 아니고 이빨 뒤에다가 조그마한 반영구적으로 이빨을 붙들고 있는 그 교정한 것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조그마한 교정기를 이빨 뒤에다가 붙여 나왔습니다. 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근데 30년 가까이 지난, 교정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그 시간에 이 이빨 교정기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별일이 있겠나, 30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이빨이 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뭐 못생긴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냐, 그냥 그대로 있겠지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치과에 가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30년 동안 이 모습으로 있던 이빨이 3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못생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교정기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빨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교정에서 붙들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옛날에 못생긴 모습을 기억하고 이빨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시 교정을 했습니다. 다시 교정을 했어요. 이빨이 교정기가 부러졌을 때 바로 갔으면 그냥 교정 안 하고 이 부러진 것만 다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빨이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교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죄악의 본성이 이렇게 다시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는 이 본성이 이렇게 강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죄악의 본성을 누르고 이것을 통제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끊임없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닫고, 정말 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죄악의 본성을 누르고 다스리며 통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지만, 어둠은 항상 빛을 공격하고 죄악의 본성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근신하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심하는, 항상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누추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아무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은요, 산부인과에 이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산후조리원에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그 탈북하신 분에게 이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북한에는 시설이 없어서 자기가 역전 보일러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추운데 역전 보일러실은 그래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과는요, 더 열악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지금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자 그러면 아마 아이를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이혼하고 이렇게 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어디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정말 가장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당시에 있습니다. 얼마나 깡촌이고 얼마나 달동네고 얼마나 누추하고 열악한 동네였으면
그런 소문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왜 그곳에 가서 사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나사렛에 사셨다는 이 사실은 이 현대인의 가치관에 심각한 도전을 던집니다. 요즘 결혼해서 여러분 마을 구유에서 아이 낳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나을까요? 예?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처녀들 가운데 마을 구유에 아이 낳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 아마 결혼할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이,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이 이 땅에서 편하고 풍요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관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그 기둥 뒤에서 있다가 1시간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교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조금 마음속에 걸림이 되고 마음이 아프면요, 당장 교회를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구원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마을 구유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행태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이라는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들은요, 평소에는 바알을 섬기고 평소에는 바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나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것이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그 집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용인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항상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판검사가 30명이야. 판검사가 30명이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시고 싶지 않습니까? 예? 뭔가 나를 좀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 교회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것이 권력이고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에 시장이 나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장이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좀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시장을 불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여러분 혹시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누추한 곳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내쓰고 노력하신 그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버리고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풍요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길이 참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진리란 말이 바로 참되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길과 예수님의 그 행위가 참된 행위다. 바른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희생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길이 참된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피곤해서 이렇게 아침에 피곤한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막 자꾸만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구나. 아이고,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아니면 이곳에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목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 의식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예수 이름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다. 그 뒤를 따르십시다. 오늘은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는요, 요즘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영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해 하는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게 넘어가서 좋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서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십시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이것이 참된 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탄 예수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이름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우리의 이 경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름을 믿게 하시고 그 길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